할렐루야.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코로나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6월은 팬데믹 시대의 선교라는 주제로 이제 선교에 대해서 우리 수요 여성 예배 드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코로나19 팬데믹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돌아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세대에는 우리가 직접 당한 재난 중에 가장 우리의 삶에 큰 충격을 준, 또 삶에 많은 변화를 일으킨 그런 재난이 이번 코로나19 재난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큰 재난,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전쟁이 있는데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 고통, 그 참상 그걸 보지만 직접 전쟁을 겪어본 세대는 아닙니다. 또 지진이나 또 태풍, 쓰나미 이런 천재지변이 있죠. 이것도 제가 직접 제 삶에 경험해 본 거는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있었는데요. 이제 간접적으로는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2004년도에 쓰나미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엄청난 재난이었습니다. 제가 쓰나미가 일어났던 아체라는 지역에 이제 가봤는데 그때 긴급구호를 하고 또 의료팀이 들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제가 태어나서 봤던 중에 가장 비참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순간에 이 쓰나미가 도시를 덮쳤는데 23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물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다 쓸었습니다. 큰 배가 도시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사진에도 많이 나오고 상징적으로 쓰나미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또 지진 난 곳도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진 나면 몇천 명씩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정말 완전히 한 마을이, 가옥들이 다 파괴되죠. 근데 이것도 제가 직접 겪었다기보다 좀 간접적인 그런 재난이었는데, 또 이제 성경에 전염병이 나오는데 이번 코로나19는 직접 우리가 몸으로 겪어내고 있는 그런 재난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까지 전 세계에서 약 1억 7천여만 명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확진이 됐고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375만 명입니다. 아마 비공식적으로는 500만 명 정도가 지난 1년 반 사이에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이제 백신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 조금 이제 코로나의 긴 터널이 조금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마 당분간 이 코로나 재난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지 않을까.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너무 큰 영향을 주고 또 고통을 주었죠. 가까이 계신 분들 중에서도 코로나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제가 2주 전에 인도네시아에 정말 가깝게 지냈던, 제가 형님처럼 생각하던 우리 한인 집사님이 코로나로 소천하셔서 이제 이 유해가 한국으로 와서 제가 장례 예배를 집례를 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가장 큰 변화라고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비대면 사회로 접어든 거 아니었습니까? 이 코로나는 접촉을 통해서 전염병은 감염이 되기 때문에 또 백신도 없었고 치료제도 없었기 때문에 정부는 정말 길을 쓰고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고 접촉하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모든 것들을 비대면으로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기억나시죠? 지금 이렇게 그래도 20%라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려야 됐고, 저도 참 익숙치 않았습니다. 예배 설교를 하는데 카메라를 보고 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처음에 이상했는지요. 이게 내가 지금 설교를 하는 건지, 누구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될지, 이 카메라맨을 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도 그랬고 순모임도 그랬고 성경 공부도 비대면으로 하고, 근데 이제는 1년이 지나면서 조금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에 있어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본부에 있으면서 처음에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가 딱 터지고 선교지가 다 락다운이 되고 선교사님들이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처음에는 선교사님들이 고립되는 것이 아닌가, 코로나 확진이 되고 고립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제일 먼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는 선교사님들한테 급하게 꼭 필요해서 현장에 남아야 될 분들 아니면 다 들어오시라고 권면을 드렸어요. 저희가 비행기 티켓값을 드리고, 지금도 우리 배단이 여기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또 숙소를 제공하고 자가격리를 돕고,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었죠. 또 선교 현장에는 저희가 급히 긴급구호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어려움 당한 선교지의 많은 분들을 더 도와야 된다. 담임 목사님 그렇게 방향을 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셔서 비전헌금도 많이 해주셨고, 놀랍게도 선교헌금이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올해. 정말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 너무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선교 현장에서는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됐다. 주민들이 다 당황하고 힘들었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려울 때 그렇게 식량을 나누고 의약품을 나누고 마스크를 나누고 이런 걸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선교에 있어서 사실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제 6월 달이 되면 굉장히 바빠지죠. 어떻게 보면 시스템 자체가, 모든 목회 시스템이 그전까지 순모임 중심으로 가다가 7, 8월 방학을 하는데 이제 선교 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달이면 아우리치 준비 우리가 하는 기간입니다. 매년 해외로 저희가 3,500여 명이 아우리치를 나갔고요. 국내 5,000여 명, 6,000여 명, 이런 9,000명 이상이 여름 또 해외, 국내외로 아우리치를 나갔고, 이 아우리치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이 방향이 변화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우리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만났는데 이 선교가 뭔지 전혀 몰랐고, 또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다가 아우리치를 통해서 이 선교의 눈이 떠지고, 또 선교 현지의 영혼들을 품게 되고 선교사님들을 이해하게 되고, 이게 우리 온누리교회 굉장히 중요한 영성인데, 선교 영성인데, 작년에 저희가 아우리치를 못했습니다. 전면적으로 아우리치 중단을 했죠.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아우리치를 못 가다니. 이제 올해 또 2년 차가 된 거죠. 6월. 그래서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의 선교, 아마 도익화 목사님, 우리 또 양지온누리가 6월 달에 수요 여성 예배를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하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는 우리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고민해 보자, 기도해 보자, 이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인생에 이렇게 막 열심히 달리다가 딱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가끔 일어납니다. 내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수동태가 돼버리는,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순간이 오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을 때는 멈춰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물어야 될 때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가 들어야 되는 때고,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달릴 때 이상으로 지금 이 시간이 더 중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유명한 말씀 하셨죠. 속도보다 방향이다. 속도보다 방향이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한데,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달려놓고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게 됩니다.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내가 헛살았구나, 잘못 달렸구나, 잘못된 열심이었구나,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잘못 사는 삶이라.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기간,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가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깊이 성찰하고, 그리고 그 본질을 향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선교본부에서 작년 올해 코로나로 인해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세미나도 많이 하고 포럼도 많이 하고 외부 전문가들에게 많은 이야기도 듣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많이 회의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인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 보면, 시온을 위해 내가 잠잠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시온의 정의가 빛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르기까지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잠잠히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무시는 게 아닌가, 침묵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잠잠히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쉬지 않을 것이다. 또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손에서 화려한 면류관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쉬지 않는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가. 시온의 정의가 빛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르기까지, 이 시온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횃불처럼 타오르기까지, 완성되기까지, 그 최고의 정점은 뭐냐? 시온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손에서, 여호와의 손에서 화려한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놓여있는 왕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위해서 쉰 적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목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에서 누리던 그 축복,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그 축복을 온 땅 가운데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에덴의 축복을 온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확장하기 원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하나님의 목적이 멈추는 것 했고, 이 하나님의 목적이 훼손되는 것 같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한 번도 그 계획을 변경하신 적이 없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의 역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우리 삶 안에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신다. 예수님은 오늘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이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이루셨고, 그리고 지금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의 왕으로 지금 이제 좌정하셔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열방의 세계 곳곳에서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상상해 보세요. 38년 동안 누워서 지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그 연못에 들어가면 나음을 입을 수 있다. 이 전설,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이 연못가에서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 들어가서 나도 나음을 입고 정상적인 건강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 이 소망으로 그 연못가에 왔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굳어져 버린, 인생이 언젠가는 아마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냥 그게 자기 삶이 돼버린 거예요. 누워서 병자로 지내는 게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세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다시 한번 그가 처음에 품었던 그 소망, 치유와 회복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죠. 어쩌면 그 자신조차도 잊어버리고 있는, 자기가 회복되고 치유돼서 건강한, 행복한, 하나님이 원래 창조 때 에덴에서 주셨던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존재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는데,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부르시고 막 얘기하죠. 내가 연못가에 가야 나을 수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그랬더니 그가 즉시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와,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창조 이래로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예수님도 이 일을 위해서 왔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이런 치유와 회복 역사를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일으켜서 에덴의 축복, 하나님의 그 임재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내가 너를 이런 삶을 위해서 창조했다. 네가 이런 삶을 살도록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고 내가 너를 택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보고도 전혀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그랬냐?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데, 이 병자를 핍박하는데, 왜 그러냐면 안식일 날 병자를 치료했다는 거예요. 왜 네가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이렇게 걸어가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병자의 치유와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들이 이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결론을 내린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행하면 안 된다, 이 규칙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 대한 도전이고 율법에 대한 도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답답했죠. 안타까웠죠. 바리새인들을 볼 때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는가? 안식일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아주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이 자유함을 받고 치유를 받고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이렇게 병자를 고치십니다. 여러 번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거 싫어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도전한 것이죠. 우리 영화에 그런 말씀, 무엇이 중헌디 뭐 이런, 예수님 묻는 거예요.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매너리즘 이렇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을 잊고 그냥 이 습관 자체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본래 목적을 깨닫기 원하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죠. 하나님 이 창조세계 전체를 바로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하심들을 누리는 것을 보고 너무 좋으셨어요. 그리고 안식하셨죠. 그리고 너희도 안식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뜻은 뭐냐? 원래 의미는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 완전함, 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나서 이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그 에덴의 축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려야 될 그 안식, 지금 이 땅에서는 너희의 삶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안식이 없고 늘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너희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다. 본래의 안식, 에덴에서의 그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렸던 그 안식, 이 안식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회복될 안식이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회복될 그 안식의 날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안식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념하는 건데, 그들 안에 이러한 소망함, 이런 뜻은 다 없어지고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마느냐만 남은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사역이 시작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 창조의, 예수님이 창조의 그 안식을 이미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일 뿐 아니라 완성자이신 거죠.
예수님은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너무 잘 하셨기 때문에 거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아시기 때문에 안식일 날에도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다. 아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 아멘.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아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가운데 계셨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 앞에 보면 제가 생략했지만 18절에서는 이것 가지고도 바리새인들은 시비를 걸어요. 안식일만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하나님하고 동등한 존재로 말하다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가운데 동등되신 분이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는 대로 일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고 보시는 분이세요. 정확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이 뭐 좀 거창하게 하면 이 우주와 이 역사 가운데서 이 성경 전체 이야기에서 행하시고 계신 일들, 이 에덴의 축복, 본래 창조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어떻게 구약에서 약속을 주시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마침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종말에 어떻게 이걸 완성해 가실지, 이거를 했어요. 우리가 눈이 떠지게 되면, 이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우리 안에 열정이 생기게 돼요. 비전이 생기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열방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바로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서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집중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 이게 있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막 양식을 갖다 주실 때, 먹을 것을 갖다 주는데 아주 배고팠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서. 근데 나는 내 양식은, 난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너무 신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하신 일인지 알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그 고통받던 병자가 치유를 받고 회복되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는 게 너무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 너무 기쁜 것이죠. 그 일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21절에 보면, 2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켜 생명을 주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까 창조의 목적,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사람을 이렇게 생명을 주는 사역입니다. 생명을 주는 사역. 죄와 허물로 죽어 이 어둠 가운데 갇혀서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 속에 허무한데 굴복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버지의 일인데 나도 아들도 바로 아들이 원하는 자들에게 이런 생명을 주는 일을 지금 한다.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데 기쁨으로 행하신 거예요.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선교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선교 못하게 된 거 아니야? 선교 끝난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도 놀라운 방법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들로 일하시고 계세요. 제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중에 이제 중국 선교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익화 목사님 아실 것 같아요. 누군지. 그 장로님은 이제 정말 중국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본인 하시던 일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올해부터는 작년부터죠. 본격적으로 중국 사역을 하겠다. 중국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위로의 말씀을 드려서 장로님, 중국 가서 열심히 막 중국을 다니면서 선교하셔야 되는데 힘드시지 않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장로님, 좀 힘들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같아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기억하시기에 2년 전에 2, 3년 전부터 중국 정부가 선교사님들을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천 명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많이 추방이 됐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분은 상담이 필요할 정도로 하루아침에 인사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쫓겨나는 경우, 이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든 트라우마입니다. 그리고 중국 교회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아요. 특별히 가정교회들이. 교회 문이 닫히기도 하고 목사님들 중에서는 가택연금을 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의 통제 안에 들어오지 않는 교회들은 다 지금까지도 굉장히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가정교회들이 도시 신흥 가정교회라고 그래서 도시에서 막 몇천 명 되는 막 우리 온누리교회처럼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건물도 짓고 막 이렇게 몇천 명씩 모이고, 그래서 우리 양지에도 많이 왔죠. 몇백 명씩 와서 온누리교회 이 목회를 배우고 돌아가는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다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장로님 말씀이 코로나가 딱 터지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어차피 못 모일 거였어요. 어차피 못 모일 거였는데 만약에 도시로 나와서 막 자기 건물을 한꺼번에 지을 수 없으니까 세를 얻거나 막 이랬으면 굉장히 힘들 뻔했는데 사전에 다 흩어지고 쪼개진 거예요. 중국 교회 다 사전에 흩어지고 쪼개졌는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제 계속 듣는 소식들은 중국 교회가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도 놀란 기도의 그 불길들이 일어납니다. 365일 연세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세례 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쪼개지니까 오히려 더 부흥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벼워진 거죠,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 선교사님들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비대면 때문에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한국에 이렇게 추방되신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한번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방에 이렇게 좋은 데 가서 좀 이렇게 쉬게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중간에 어디 이제 기독교 대학을 갔습니다. 거기에 중국 유학생들이 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거기 초대돼서 채플처럼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설교를 하는데 거기 신학생들도 와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어로 드리는 그 예배였는데 저희를 초청하고 축복해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중국 우리
유학생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다 앞으로 초청해가지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진심으로 눈물로 기도해주고 선교사님들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근데 감동적이었던 게 선교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할게요. 돌아가서 우리가 할게요. 이제는 중국 교회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굉장히 우리한테 감동이 돼요. 선교사님들이 특히 너무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제는 중국 교회가 중국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때가 됐다고 아마 판단하시고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제가 그때 마음이 많이 놓이고 그리고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옛날에는 선교지에 가서 직접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교육 개척도 하고 이렇게 다 가르쳐 주면서 했지만 어쩌면 이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비자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로 한국에 나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됐는데, 근데 이제는 현지인들이 현지 교회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지인들이 못하는 일이 무엇인가? 현지 교회가 못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오늘 교회가 그 부분을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조금씩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선교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거구나. 이제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상황에 맞게 우리가 본질을 붙들고 진짜 중요한 것,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의 역할을 새롭게 재조정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서 일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선교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일을 여전히 행하시고 계시고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상황에 맞게 그 일을 찾고 또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이제 여름 아우리치를 맞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올해는 중요하다. 올해까지 아우리치를 안 하면 이거는 안 된다 생각을 해서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온라인 아우리치죠. 여러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굉장한 게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 온라인으로 아우리치를 할 수 있다 생각을 못했는데 해보니까 또 이것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되겠어? 될까? 그랬는데 해보니까 이것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데 현장에서 좋은 피드백들이 있습니다. 현지인들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때 영적으로 다운되고 힘들고 이런데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짜고 어린이 사역을 해주고 이러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온라인 아우리치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또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사역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 청년부들은 선교사님 자녀들 교육 문제가 선교사들한테는 가장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튜터링을 하고 있어요. 과목마다 이렇게 결연을 해가지고 계속 학습을 봐주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격려를 받는 거죠. 힘을 받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뭐 굉장히 치열한 지금 상황 가운데 많이 놓여 있습니다. 갑자기 비자가 취소가 돼서 정말 사역을 열심히 잘해서 이렇게 목회도 잘하고 사역도 잘 쌓아놨는데 갑자기 비자가 취소가 돼서 나와야 되는, 너무나 사실은 힘들죠.
남겨진 성도들도 힘들고, 이런 문제에서부터 코로나에 또 걸린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시죠. 뭐 가장 최근에 지금 한 선교사님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 전도의 이 열정 때문에 좀 집에 조금 계셨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시다가 이렇게 가족이 걸렸는데,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오늘교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SNS로 쫙 기도 제목이 나누어지니까 수백 명이 같이 기도에 동참하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너무 큰 힘을 얻는 거죠. 저희 나름대로 또 VR 체험관, 우리 갈 수 없으면 방법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양지에도 VR 그 체험관이 만들어질 텐데요. 한 번도 안 써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VR 이 기기를 딱 쓰고 이렇게 있으면 선교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360도 이렇게 선교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뭐 항공료 사서 비싼 돈 들여서 선교지 가야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걸 이 360도 이거를 여기 우리 예배를 촬영을 했잖아요. 우리 이거를 나중에 이제 녹화를 해서 이거를 쓰고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이 예배에 내가 딱 있는 것 같고요. 360도 이렇게 보는데 가다 멈춘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같이 있는 것 같은 멈춤을 딱 하면 이렇게 찬양 이렇게 하시던 분이 이렇게 멈춰 있는데 딱 그 영화에서 같이 마치 이렇게 딱 멈춰 있는 것처럼, 그러면 나 혼자 다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배 시간에 설교 안 듣고 이렇게 뭐 자기 가방 뭐 만지고 있는 사람, 핸드폰 뭐 하고 있는 사람, 졸고 있는 사람 다 볼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표정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뭐 하고 있네 이렇게. 현지 예배 드리는 장면들을 내가 들어가서 현지인들 예배 드리는 표정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뭐 저희가 현지의 풍물, 뭐 시장, 견학, 또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사역지 이런 것들을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360대 기기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한테 우리가 큰 돈 썼습니다. 이번에 4,000개의 VR 기기를 사가지고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우리 차세대가 앞으로 교육용으로 써도 좋겠다. 물론 이 VR 체험관을 쓰는 건 좀 비싼 거고요. 차세대한테 나눠주는 거는 좀 싼 거긴 하니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핸드폰만 딱 꺼주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교육용으로도 좋겠다.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아도 직접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일들인데 그전 우리가 관심이 없었고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앞당겨진 미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비대면 사회, 양육도 지금은 온라인상으로 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은 양육을 이제는 이슬람 가운데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 사람들 양육이 문제인데 얼마든지 이제는 온라인상으로 1대1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변 사람들 눈치 때문에 교회에는 못 나왔는데 이제는 양육해서 이렇게 신앙 케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당근마켓 같은 거 생각하면 딱 들어올 겁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직접 거기 와서 직거래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거기에다가 우리 선교지에 이런 재능이 가진 분들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 이건 내가 해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다 매칭하고요. 또 물건 같은 것도 우리 회사에서 이거 있는데 재고가 많다. 그럼 거기다 내놓은, 선교사님들 이거 쓰실 분이 있으세요? 선교사님들이 직거래 할 수 있고, 기도 제목 실시간으로 뜨고, 뭐 이거는 아주 작은 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자 하면 방법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 현지에서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들도 지금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로 선교를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선교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 이 선하신 일, 하나님의 그 에덴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뿐만이 아니라 열방 곳곳에 확산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확산하는 이 일은 팬데믹 시대에도 계속될 것이고 온누리교회는 계속 이루어갈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선교에 기쁨으로, 가장 신나는 일 아닙니까? 감사함으로 동참하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평생 겪어보지 못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잃고 건강이 상하고 그런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난이 하나님의 선교를 멈추게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인생의 방향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게 나의 필요, 나의 만족,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안락에 집중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멈추지 않고 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 되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